저희 병원에서는 11시만 되면 병실에 방송이 울립니다. 환자와 보호자들 예배실로 내려와서 예배 드리라고요. 저희 재활병원에도 예배 드리러 옵니다. 기도 요청서가 올라옵니다. 11시 되면 저희들은 예배라기보다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목사입니다. 지금 신둘인데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 가다 쓰러졌습니다. 어느 능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목사님 휠체어를 타고라도 좋으니까 말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우리 목사님 설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 우리 찬양할 때요 쳐다보면서 우십니다. 저는요 전신마비 환자들 이런 분들 예배드리러 가면 찬송가 부를 때요, 하나님 저 환자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눈에 흐른 눈물 닦지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눈물 닦아줘, 내 눈물 닦아줘. 그래서 눈물 흐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울면서 통곡하면서 찬송해야 될 사람한테 눈물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뵐게 다 감사하다고요. 눈에 눈물 나는 것도 감사하고, 눈을 못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으로 힘든 사람들이 기도 요청서를 올립니다. 제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딸이 유치원 다닐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는데 대학생이 됐는데도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남편 돈 벌어오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일어서고 걷는 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깨어나서 내가 자기 아내인 것을 알아보고 여보라고 한번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서 남편과 함께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이 26살에 약혼녀 집에 세배하러 갔다 교통사고로, 약혼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내 아들만 다쳐서 16년째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이 깨어나면 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우리 아이 깨어날 때 엄마가 아무리 늙어 있어도 엄마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재활학교 선생을 10년 했습니다. 말이 재활학교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쳤지요.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땐 재활원에 소아마비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가르치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중증 환자들,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서도 특수반이 있으니까요. 일반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아이들이 옵니다. 엄마들 이렇게 말합니다. 꼴등하면 어떻습니까? 지 혼자 걸어서 일반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자식을 둔 부모들 얼마나 좋을까요? 수능 시험 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 시험 쳐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수능이라도 볼 수 있는 자식을 둔 엄마들 얼마나 좋을까요? 내 평생 우리 아이 입에서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식을 키우는데, 그것도 힘들게 키우는데 평생 아이 입에서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이 저희 병원에, 저희 재활학교에 있습니다. 5학년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여자아이가 죽었는데 장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 예쁘게 이렇게 옷 입혀서 간 뚜껑 닫고 화장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간 뚜껑을 닫기 전에 저랑 우리 아이들이랑 선생님이랑 학부모들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엄마가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축사망. 이제 아이도 엄마도 편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들 하나 같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 손에서 어떻게 크겠느냐고 내 손으로 묻어놨고 그 다음날 죽는 게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하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해주십시오. 딸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작가 괜히 됐다고, 너무 머리 아프다고 그러면서 지 동생 선교사를 갖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요.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하지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 아들이 다치기 전에, 당신 팔다리가 붙어 있을 때, 일어서고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당신 남편 여보라고 불렀을 때 그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환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돈 없다고, 집 없다고, 직장 없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빚을 많이 졌다고 그런 일로 걱정하고 불평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걱정, 그런 불평은 사치스러운 거였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이 동네에 사는데 이 동네 아파트 굉장히 비싼가 봐요. 왜냐하면 이인실에 입원한 여자 둘이가 아침만 되면 싸움질을 한다고 간호사가 저한테 가서 좀 말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 교양 있는 여자 두 분이 막 다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들이 입원했는데요, 중풍으로. 그런데 항상 이렇게 저녁 되면 이제 밤중에 몰래 한쪽 여자가 자기 남편 침상을 갖다가 이쪽으로 당겨 놓으면 자기가 잠잘 수 있는 스페이스가 넓어지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면요,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투는 거예요. 매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정하게 하셔야죠. 2인실인데 이렇게 바로 해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 남편 침상을 이렇게 해서 자기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강남에 큰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동부 이촌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프니까 남편 때문에 병실에 와서 이런 관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면요, 남편 아빠가 병원에 와 있으면 보호자면 다 똑같아요. 1인실에 들어가지 않는 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잃게 될 때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우리 환자들 못지않게 살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목회자들 다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 남편이 목사, 자식도 목사. 그런데 저는 그런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 믿는 친구들이 제 짝꿍이 되어서 그 친구들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요. 점심을 밥 먹을 때 되면요, 지 아빠가 지 엄마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 집사거나 장로거나 건사하면 밥을 얻어 먹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요, 그 잘난 보리밥에 시락국 먹는 거 못 먹겠더라고요. 성탄절 되면 꼭 학예처럼 연극을 했는데 학교에서 하면 반장이고 하니까 신데렐라도 하고 백설공주도 했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연극에는 여간집 아줌마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말 한마디 대사 한마디 없는 배를 들고 있거나 양을 덮어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끝내는 교회 발을 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 아들하고 결혼할 것 같으면 네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나 따라 절에를 열심히 다녀야 한다. 어머니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대신 남편을 택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저는 제주도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에 내려간 신혼 3년 별의별 우상하고 짜겠어요. 별의별 우상이 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남묘, 호랑교교, 뱀을 섬기는데, 그런데 저희 남편은 토속 종교를 연구한답시고 온갖 우상 섬기는 곳에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영혼은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요. 제가 목요일 저녁마다 목요 찬양 예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특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라운딩 할 때 특실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문을 꼭 잠가 놓습니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 구멍처럼 들어가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특실은 전도하기 힘듭니다. 어떤 방에 간 그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갔더니 교양 있는 사모님이 불경을 읽고 있고 침상에 염줄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 불교 신자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전도사라고 인사를 했더니 그 부인이요, 나를 막 밀고 나오더라고. 자기 불교 신자니까 자기 종교 존중해 달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주간에 목요 찬양 예배 때 그룹이 회장님하고 했던 그분이 간병하시는 분이 휠체어 태워서 예배실로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웬일이냐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고향이 평양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 따라 천막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불렀던 그 노래소리, 찬송가를 노래소리가 들려와서 그 노래소리 나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소리냐 했더니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만일세. 찬송가 하나에도 어린 시절 엄마 따라가서 불렀던 그 찬송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80 노인이 돼서 불러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날 밤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디 사시냐 했더니 그분도 이 동부 이천동에 사신다 해서 제가 그때는 충신교회로 제가 연결해 드렸습니다. 아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데요, 안면집에 시집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로 옮겨주셨어요. 그곳에 오래 두었다가는 우상의 밥이 되겠다 생각하셨던지요. 80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서울로 옮겨왔는데 남편이 어디가 살까 했더니 남편은 지도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불교 신자인데 이 불광동 가서 살자. 은평구에 불광동이 있는데 절이 많아서 불광동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요, 대강교회, 은강교회, 염강교회 뭐 이렇게 있어도 불광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광동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광동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희 남편의 친한 친구, 대학 동창이고 같은 직장에 다녔던,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손세만 씨라는 분이요, 같은 날 같은 부서로 발령 났고 우리와 같은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 말로는 그 친구도 독실한 불교 집안의 외아들이었는데 군대 가서 예수 믿고 부산 동성교회 임장로 딸하고 결혼한 뒤부터는, 장로 사이가 되고 난 뒤부터는 직장은 부업으로 다니고 전도하는 게 주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들, 딸 시집 장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집으로 절대 시집 보내지 마시고 안 믿는 며느리 맞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보니까요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남편 하는 말이, 저 친구가 눈만 마주치면 예수 소리 하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어디까지 쫓아와서 예수 소리 하는 줄 알아?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예수 소리 하는데 오줌 넣을 때는 도망을 못 가고 예수 소리 들어야 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총동원 전도주일, 지금 초청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날이 있는데 친구야, 서울에서 아는 사람 너밖에 없다. 나 따라 교회 한 번만 가주라. 내 체면 좀 세워주라.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모한테 불효할 수 없어. 제사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어 했더니 그 친구가 제사 지내도 괜찮으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이 교회 와서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 술, 담배 못 끊어. 그 당시는 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술, 담배 끊으면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 친구 떨어져.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술, 담배 하고 나와도 괜찮아. 제가 우리 외사촌 오빠한테 담배 전도를 했더니 오빠가 담배 끊고 나갈게. 그래서 오빠 담배 끊고 나오면 오빠는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거예요. 담배 피우고 나와도 괜찮다 했더니요, 은행에 다니는데 흰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여기 담배를 딱 넣으면
비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쳐다보면 한 대 피우시렵니까?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겠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내 옆에 와가지고 전도사님 마당에 나가 보십시오. 전도사님 사촌 오빠가 지금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 잘 믿으니까 담배 끊더라고요. 담배 피우고 술 담배 하고 나오라고 했어요. 남편들이 술 담배 끊고 나오겠다고 하면 하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땐 또 남편이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나는 늦잠 자고 싶고 아이들 데리고 일요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 다니면 놀러 갈 수도 없고 늦잠도 못 자지 않느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늦잠 자고 싶거든 난 저녁 예배 나와. 놀러 가고 싶거든 난 일부 예배 나오고 놀러 가. 할 말 없잖아요. 또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교회 가니까 잠잘채 같은 걸 쭉 주면서 돈을 내던데 나 돈 내기 싫어 안 갈래. 그리고 뭐 집사 시켜놓고 11조 내라고 한다는데 나 돈 아까워서 안 갈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헌금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하면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전도해 보니까요. 다 하고 나오라고 하세요. 나오면 목사님들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사님들이 책임져 주십니다. 맞죠? 그렇게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다 하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변명할 게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 남편이 뭐라 하냐면 체면 세워주자. 근데 조건이 있다. 딱 한 번 구경 삼아 갈 테니까 다시는 예수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조건을 내세우고 저희 남편이 80년 6월 15일 그 친구 다녔던 불광도 은강교회 발을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근데 그 1시간 예배를 드는데 남편이 막 안절부절하고요. 일어섰다 앉았다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젊은 시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크게 어색한 것이 없는데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초청해놓고 이런 복음성가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사인 나도 가서 따라 부르기 힘든 거예요. 요즘 무슨 유행가처럼 어떻게 그렇게 자주 바뀌던지요. 처음 나오시는 분들 불편합니다. 그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있잖아요. 요즘 국민가요가 된 있잖아요. 당신은 복음성가 부를 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이런 거 부르면요 처음 나오신 분들도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그냥 리사이트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청바지 입고 기타 치고 복음성가 하다가 일본 장로님한테 혼났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존중하라고. 의사들도 우리가 넥타이 풀고 하면 쉬워요. 환자 존중하기 위해서 넥타이 메고 했는데요. 그렇다 해서 흰옷 입고 저를 통일되게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서지 말라는 건데 특별히 초청하신 분들 불편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에 있는 성강감리교회 100년 된 교회에 제가 갔더니 초청질러 갔더니 만남을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센스 있던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 초청질 덕분에 제가 여기서 있게 되었고 남편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억지로 등록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뭐 전도사라고 지금 전도사님이 이 교회는 보니까 멋쟁이 데리고 아주 세련됐는데 예전에는 할머니 비슷한 전도사님이 여러 명 몇 명 아줌마들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는 달걀을 한 번 두고 갔어요. 남편 퇴근해 오는데 교회에서 와서 저 달걀 두고 갔대 했더니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부담된다고. 안 먹었더니 며칠 있더니 먹는 게 무슨 죄냐 그냥 먹자 그러고 먹었어요. 그 주간에 친구가 데리러 왔어요. 안 간다고 했더니 또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화를 냈어요. 한 번 따라가 줬는데 사람이 싫다 하면 그만둬야지. 네가 우리를 데려가 무슨 돈이 생기니 밥이 생기니 돈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데리러 오면 우리 오늘 손님 오기로 했다 못 간다 그러면요 너희 애기라도 우리가 업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 애기가 업혀갔어.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수백 명 수천 명 전도했다고 자랑하는 전도왕들보다 한 영혼을 전도해 놓고 그 영혼이 믿음의 뿔을 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더
더 존경합니다. 어쩜 그렇게 끈질기던지요.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그러다가 80년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하는, 지금 CCC에서 하는 원단 금식기도에 저희 남편이 그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3일간 금식을 하러 가는데요, 제가 남편 보고 금식할 자신 있냐 했더니 금식할 자신 없고 먹을 걸 가지고 가서 먹다 들키면 그때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미숫가루랑 뭐 누룽지랑 들고 갔어요. 근데 남편이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려왔어요.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너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구원이 있느냐, 구원받은 감격이 있느냐고요. 구원파 갔다 온 것도 아닐 건데 무슨 구원받은 감격이 있느냐고 묻느냐.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치료한 거 네가 알지 않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다 예수 믿는 목사들,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 있지 않느냐. 나는 예수 안 믿어.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해서 천국 간다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저들이 말하는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어인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인이나 칭함을 입게 됐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의 DNA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요. 제가 병원에서 보면요,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엑셀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CT를 찍었고 MR을 찍고 PET를 찍다가 지난번에 저는 PET-CT를 찍었는데 0.5mm 암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만약 보인다면 우리 아무도 같이 말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남편이 알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서, 여보 천지신명하고 천지신명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남편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이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닐 거라고, 이왕집 믿는 거 제대로 믿자고요. 여기 남성분들 안 계시니까 자신 있게 말할게요. 경상도 남자들요 참 고집세고 가부장적이고요, 전도하기 힘듭니다. 근데 한번 믿었다 하면 제대로 또 믿잖아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믿냐 했더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리자, 새벽기도 빠지지 말자, 철학기도 빠지지 말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얻고 걸리고 새벽기도 철학기도를 다녔는데, 믿지 않는 동네 아줌마들이 저 사람들 봐라, 늦게 비온 도둑이 밤 가는 줄 모른다고 이 새벽에 아이들을 얻고 교회 가는 걸 보라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남편이 먼저 집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집사가 되었어요. 처음 교회 다닐 때요, 신년 초 되면요 집사 되는 사람 쭉 세워놓고 꽃 따라주는데 얼마나 부럽던지요. 내가 얼마나 그 집사 되는 게 부러웠다면 우리 아들이 이 다음에 커서 지는 집사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면요, 구역장이라 해가 성경을 가르치는 분 얼마나 부럽던지요. 제가 보니까 할머니들은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저는 이제 한문어 된 성경을 봤는데요,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데 구역장하고 우리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나는 얼른 빨리 구역장이 돼야지. 그때 사람들 나보고 근찰부터 먼저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근찰 되고 나니까 구역장 되고 싶은데 구역장 되었어요. 여전도회라는 게 뭐가 있어서 갔더니요, 뭐 감투를 쓰더라고. 임원 뭐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거 하고 싶었는데 저보고 부회계 하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큰 감투 쓴 것 같아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내가 부회계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교사가 됐어요. 남편은 교사가 되고 성가대도 서게 되었습니다. 남성계 임원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직분 많이 맡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전도 더 많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직분 많이 맡은 믿음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속에 자고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유혹했어요. 새벽기도 철학기도 꼭 가야 하느냐? 어떤 장로님도 안 보이고 어떤 권사님도 안 보이는데 네가 목사님이냐? 왜 안 보이는 사람 장로 찾고 권사 찾느냐? 나는 어떤 장로도 나왔고 어떤 권사도 나왔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는 새신자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실족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 보고 적당하게 예배 드리자고 했어요. 주일 저녁 예배까지는 괜찮은데 수요 예배 가지 말자. 새벽기도 특별 기도회 때만 가자.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열심히 해서 떠나게 됐는데요. 예배드리는 열심히 해서 떠나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편 보고 헌금 내는 거 새신자 때 했던 11조를 집사가 되고 난 뒤에 적당하게 헌금하자. 11조 하지 말자. 언제 우리가 큰 아파트 이사 갈 거냐? 언제 이 불광동을 탈출할 것이냐? 그 당시에 저기 대치동에 있는 엄마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었거든요. 내 친구들이 그쪽으로 막 이렇게 분양되는데 서너 따가 하길래 우리도 얼른 아이들 크기 전에 파락군으로 진출하자. 그러면서 남편한테 헌금 내는 거 내지 말자고 했어요. 특히 감사헌금은 내지 말자고 했어요. 헌금 내는 열심히 해서 떠나니까 여러분 이제 직분 맡은 것을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성가대 교사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여전도 임은 안 하겠다. 구역장 안 하겠다. 남성교 임은 하지 말라. 성가대 쓰지 말라. 그렇게 집사하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구역장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여전대 임은 하고 싶었는데요. 교사하고 싶었는데요. 이제는 안 하겠다고 유세를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하고 계속 다투는데 남편이 이제 큰 삶거리를 제공해 왔어요. 직장 그만두고 CCC에 들어가 훈련받고 일본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어요. 드디어 미쳤구나. 당신 드디어 예수 믿고 미쳤구나. 난 절대로 못 간다. 이혼하고 가라고.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이혼을 할 수 없었던지 포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암이었습니다. 수술 3번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40번 했습니다. 장은 방사선 치료를 하면요, 구두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머리 종양이라서 방사선 치료 35번 하면서 2번을 제가 응급실로 실려갔는데요. 저희 남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년간 남편과 함께 암과 투병하면서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리석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 은혜를 쉽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남편이 아파서 교회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교회가 가고 싶던지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 되면 불광동 은광교회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남편 나와서 빨리 남편과 함께 교회 가게 해 주십시오. 주일 되니까 성가대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와서 빨리 성가대 서게 해 주십시오. 성가대 서지 말라고 했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선생님 빨리 나와서 교사하게 해 주십시오. 교사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전도 임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남편 나와서 빨리 여전도 일하게 해 주십시오. 구역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구역장 빨리 나와서 구역장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찾아와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저는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권사 안 하려고 했는데요, 구역장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지 않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다고 하면 진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토빙하면 또 깨달았습니다.
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청직이 된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한 집의 가장이 아프니까 집안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엄마 아파트는 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남편 아프면서 많은 것 깨달았는데 어찌 물질뿐이겠습니까? 목숨도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다 우리 것 아닙니다. 저는 제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남편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남편하고 살면서 저는 남편 참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나 너무 힘들다고 부모들이 반대할 때 내가 그때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속아 결혼했다면서 자존심 상한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친정에 가서 친정 형제간들 앞에서 시댁흉 받습니다. 손으로 때려서만 아픕니까? 말로서도 비수를 꽂을 수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융통성 없다고 퇴근해 오면 신발도 벗기 전에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남편 죽고 난 뒤에 남편 책을 학교에 기장하러 갔을 때 학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수는 우리 시대 양심이었다고요. 무능력하다고 했는데요, 융통성 없다고 했는데 학장님은 양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장님께 제가 괜찮은 사람하고 살았는가 보죠 했더니 놓친 고기가 큰 고기인 것을 살면서 깨달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믿음 좋고 어디 가서 그렇게 멋지고 어디 가서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살 때는 몰랐어요. 다시 한번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전 남편한테 사랑한다 말 많이 할 것이고 수고했다고 고맙다는 말 많이 할 것인데요, 근데 인생 연습이 없더라고요. 후회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남편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운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들아이는 3학년 때 아빠를 잃었는데요, 목욕탕 보내는 거 쉽지 않았어요. 여자 목욕탕에 데려갈 수도 없고 혼자 보내면 물칠만 하고 오더라고요. 머리도 제대로 안 감고 오길래 제가 목욕탕 앞에 우리 아이를 데려가서 동네 아저씨들이 들어가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이 데려가서 때 좀 밀어 주십시오, 머리 좀 감겨 주십시오. 그럼 다 하나같이 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아들아이가 안 따라가려고 울고 저는 우리 아이를 밀어 놓고 돌아서서 울고 딸아이는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더니 딸아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를 잃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가정환경조사서를 보면서 넌 아버지가 없구나, 결손가정의 아이구나, 내가 특별히 너를 주의 있게 봐야 되겠구나. 결손가정 아이들은 문제아이들이 생기는데 엄마 나 앞으로 문제아이가 되느냐고. 돈 못 버는 아빠라도 병든 아빠라도 이혼한 아빠라도 가정환경조사서에 아빠칸을 비워두지 않는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이들 끌어안고 저는 늘 이렇게 위로했어요. 얘들아, 아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었단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란다. 아빠라고 부르고 싶거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라. 그래서 우리는 제일 싫었던 어린이날 명절날은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 삼창하듯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도 외롭고 힘들 때는 신랑 대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한단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28년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아버지 되어주셨어요. 우리 딸아이는 지가 문제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나와서 요즘 한예종이라 하더라고요.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어요. 지난번 성남 변호사 우리 딸아이가 쓴 시나리오입니다. 아들아이 공부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학원 안 보냈습니다. 학원 보내봤자 거짓말하고 학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쟁이 만들 수 없어서 학원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마당에 가서 놀았어요. 교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저 아이를 저렇게 놀려가지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겠느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너 왜 하필이면 교회 가서 노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친구들 다 학원 가서 나 놀 아이가 없어. PC방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 마당에서 노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교회 마당에서 놀면 엄마 먹을 것이 많아. 그리고 목사님들이 심부름 시키고 용돈도 줘. 그랬던 우리 아들아이는요, 미국으로 일본으로 하나님께서 장학생으로 10년간 공부시켜가지고 홋카이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빠가 못한 일본 선교 지가 대신한다고 삿포로 인터내셔널 처치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목사 안수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저도 외롭고 힘든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30대 혼자 되니까요, 사모님 소리 듣다가 가부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던지요. 옷을 잘 차려입거나 화장을 좀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수근거리더라고요. 희대기 앞에 가면 전 죄인이었어요. 젊은 날 혼자 되니까 시댁 식구들이 서방 잡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시골에서 너 행실이 안 좋다고 전화가 왔다. 제가 무슨 행실이 안 좋습니까 했더니, 네가 새벽에 동대구역에서 젊은 남자한테 돈 봉투 받는 거 봤다. 내가 대구에, 지금은 KTX 있지만 대구에 집회를 가면요, 어떤 경우에 저녁 예배 늦으면 자고 첫 기차로 올라오는데 젊은 남자가 돈 봉투, 사례비 받는 걸, 돈 봉투 받는 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이 났다고. 얼마나 억울하던지요. 남편이 없으니까 베레벨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전도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 전도사가 된 것은요, 책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이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총동원 전도줄 날 46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엄마, 아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아빠는 잠자는 것이야. 부활 때 우리는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아빠처럼 병든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약속해줘.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약속하자고 했니? 그랬더니 아빠가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전도하는 거 우리가 보았지 않았냐고. 저희 남편 특별히 병원에 갔어요. 같은 환자니까 전도하기 쉽다고요.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초청줄 날 46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온 교인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남편은 크리스탈로 만든 전도 상패를 받았는데요, 서재에 저희 남편 사진 옆에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방학 때 우리 며느리가 손녀딸 데리고 한국에 왔길래 내가 그 손녀딸을 안고 서재에 가서, 얘야, 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네 할아버지란다. 옆에 있는 전도 상패를 보여주면서 네 할아버지가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전도해서 46명을 전도했단다. 그러면서 손녀딸한테, 네 할머니, 내가 전도사고 네 아빠가 목사고 너도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단다. 그랬더니 내가 우니까 우리 손녀딸이, 할머니 울지마 하더라고요. 그 전도 상패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남편이 전도했던 어린애가 목사 사모가 됐더라고요. 남편이 전도했던 아줌마가 권사가 되고 여전도 임원이 되고, 남편이 전도했던 남편 친구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요. 남편은 떠났지만 곳곳에 남편이 전도한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남편 40에 죽었다면서요. 참으로 억울한 인생을 살았군요. 저는 저희 남편이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백수를 누렸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더라면 참으로 억울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요, 백수를 이뤘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죽었다 하더라도, 전도 한 명 하지 않고 죽었다면 그야말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산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집니까? 우리 교인들이 남편 죽고 난 뒤에 같이 먹고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남편 농협대학 교수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이들 공부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환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는데
제가 영상 보여주겠습니다. 팔도 하나 없고 다리도 2개나 없는데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하나같이 아내의 사랑으로, 가족들의 사랑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이 온누리 교회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요.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간증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 기도의 불씨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 온누리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남아 있구나. 한국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요, 우리끼리도 사랑 못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나뉘어지고요. 우리 교회만 사랑합니다. 이웃 사람 불편한 거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없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누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철 의료원장 하셨던 분이 이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참 정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온누리 교회 출신들은 사랑이 많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떨어졌어요. 저희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저는 삼각산에 올라가 비록 푸대 덮어쓰고도 눈 오면요 비닐 덮어쓰고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신년 부흥회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에 일찍 가가 담요 가지고 가가지고 자리 잡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